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우리 19장에는 그 내용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장군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1차 침공으로 46개의 유다의 성들이 다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차 침공 때 약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왕궁과 성전에 이 금과 은, 이 모든 재물들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죠. 자,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시 2차 침공을 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들은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 이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적장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하나님은 홀로 이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는 것이다. 또 29절 말씀부터도 또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자,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읽어보죠.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어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심을 말씀하죠. 자, 우리 25절 말씀으로 좀 건너뛰어 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노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이 얘기는 이 모든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 일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결정한 바라,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도를 멸하여.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다른 이방 성들을 멸하고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하는 곳마다 그 거주하는 백성들은 다 놀라서 들의 채소같이 되고 시든 곡초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렇게 힘이 넘쳐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다시 앞으로 와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기서 21절에 보면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그랬죠. 이 처녀딸 시온은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많은 땅들은 아수르에게 사실은 점령당했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이 외국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점령당하거나 짓밟힌 적이 없는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처녀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와 이런 결혼한 귀여운 여성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루살렘은 누구에 의해 정복당한 적이 없는 아주 깨끗한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아수르를 멸시하고 아수르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또 딸 예루살렘, 이 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그것은 비웃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가 먼저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을 비방하죠. 22절에 보니까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누구를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누구에게 그리하였도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들이 와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이 성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사야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는데 이제 그런 아수르 왕에게 주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침공하도록 했어. 그래서 23절도 이제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방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래서 레바논의 깊은 곳까지 가고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서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이런 막 이방의 땅들을 짓밟는, 그리고 유다의 땅들을 짓밟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그 아수르가 애굽까지 가서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것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강성했느냐. 왜? 그 강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수르가 너무나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힘이 강성한 줄 알고 한껏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말씀.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결국 아수르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코를 꿰어서 재갈을 물려서 마치 포로를 끌고 가듯이 너를 다시 너의 나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수르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잠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들이 너무 교만하고 오히려 나를 모독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설명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나 아수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먼저 29절 30절 한번 읽어.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매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자, 이게 뭐 잘 29절을 보니까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금년에는 왜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을까요? 농사를 졌기 때문에 못 졌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니까 농사를 질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서 농토를 경작하고 양들을 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자절로 뿌리지 않고 난 것들을 먹고 내년에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농사를 지려면 밭을 경작하고 씨앗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때는 너희가 3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땅을 경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지만 그것을 피하고 남은 자들은 다시 농사를 짓고 번영할 것이다. 그래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번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전쟁의 참화가 너무 커서 그 피해가 몇 년을 가지만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아수르 왕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괴롭히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32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주시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먼저.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렇죠. 아수르 왕이 와서 직접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하고 이 토성이라는 거는 성이 높으니까 그 성을 공격하려면 그 성보다 더 높은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내려다보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를 돌려보내시게. 어떻게 돌려보내실까요? 33절 말씀. 33절 시작.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수르 왕이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 성까지 오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3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후손 가운데 왕위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해요. 자,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아직 예루살렘까지 오질 않았어요. 그런 다른 곳에 있고 이제 랍사게가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적을 포위했는데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왔는데 결국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같이 읽어요.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어. 우리 싸운 것도 아닌데 잠만 잤는데,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 18만 5천 명이 어쩐 일인지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죠.
결국은 왕과 장군들은 다 돌아가요. 36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전쟁을 나갔다가 패배하고 군사 다 잃고 돌아오면 백성으로부터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아세요? 승리에 돌아와야지 전쟁의 노획물도 가져오고 백성들도 환영을 하고 먹고 살 게 있는데, 아니 18만 5천 명 장정들을 다 죽이고 혼자 돌아왔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크겠어요. 나라가 위태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반란의 기조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두 아들이 아수르 왕을 사네립을 죽여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37절에는 아들이란 말이 없지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의 아들 두 사람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도 보면, 그래서 아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죽임을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런 걸로 끝나요.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의 도구로 썼지만 그가 너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결국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근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약에도 역사하신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셔. 바로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존재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는 것은 대개 바로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란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일하고 역사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